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우리의 그 생활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에서 말씀이 생각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기 전에는 어,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 이제 육신의 영역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삶에 대한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영적 삶을 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는 다 잊어버리는 거죠.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군가가 대화를 하다가 그 시간에 말씀이 생각나다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죠. 어떤 때 좀 생각이 나냐면 심히 양심에 찔릴 때나 또 갑자기 큰 시험을 또 당해서 염려나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좀 스스로 생각해 내려고 하는데요. 육신적인 삶에 중심이 돼 있어서 육신적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말씀들을 생각해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다 드린 이후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분께서 어, 세상적인 삶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그분의 뜻을 행하게도 하시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삶의 여러 부분들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항상 모든 것을 맡기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예전의 삶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예전의 삶은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서 같이 생활을 할 때 거기서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틈나는 대로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뭐 암송 그 책 같은 것을 보든지 아니면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든지 틈이 날 때마다 이런 것을 영적 삶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율법적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 아니고요.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께 내 존재를 맡겨드리고 나의 온 삶을 그분께서 주장해서 다스린다고 하는 그 타원으로 여기고 여러분께서는 그분을 의존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없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겠지만 또 깨닫게 하시는 일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면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교회라고 하는 여기 그 모임에서 항상 무슨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그 뭔가를 많은 시간을 보낸다든지 전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다든지 모이기를 힘쓴다는 이런 그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쓴다는 그런 의미로 결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나와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그 안에서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제 삶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알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스스로 살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분께서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뭔가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내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제적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경험해가는 삶의 터전이죠. 결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어떠신 분들은 내가 세상에서 생활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지. 그리고 완전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삶이고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자기가 사는 삶이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고요. 율법적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어제도 이제 제 단톡 얘기 가끔 드리죠. 제 그 동창 단톡이요. 그 동창 단톡에서 글을 하나 이렇게 제가 올렸거든요. 이것도 제가 항상 작정하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이 글 좀 한번 올려볼까? 그런 마음이 들면 올리는 겁니다. 정해놓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별거 아니죠. 그런데 거의 뭐 매일 한 개 정도씩은 올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항상 딱 정해놓고 올리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정해놓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 좀 진리를 알게 하고 후에 또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오면은 그냥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이건 여러분께 올려드렸나 모르겠네요. 사람의 평가에 마음 쓰지 말라. 나는 나의 삶을 살다 가면 된다. 중요하죠. 가장 행복한 삶은 오늘을 사는 거다. 오늘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내일도 있지만 불평과 탐욕에 좌우되면 내일도 오늘 같은 날이다. 원했던 것을 가져도 원했던 게 아닌 것은 내 만족과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아서다. 이 말씀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죠. 거의가요. 내가 원하는 삶. 이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성취해서 살아가는데 그걸 성취한다 해도 성취했을 때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건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배당을 내가 꼭 짓도록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것은 자기가 사는 것이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몇 사람을 전도하겠다. 내가 뭐 참된 믿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믿음 앞으로 인도하고 적어도 그들을 참된 믿음 안에서 살게 하도록 내가 힘써야 되겠다. 이건 다 자기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이루게 되잖아요. 뭐 이루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루게 된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은 내가 몇 년 계획을 세가지고 내가 어떤 집을 사고 어떤 그 회사의 어떤 규모를 이루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라고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원했던 것을 가져도 내가 원했던 게 아닌 것은 내 만족과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이나 행복은 절대로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거나 그 다음에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거나 또 어떤 그 업적을 남겼다거나 복음을 해서 큰 어떤 그 성과를 거두었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외부에 관련된 일이니까. 음. 진정한 내 만족과 행복은 내 내면이 보여지고 온전히 변화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현재를 살라. 욕심을 내려놓으면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여유와 평안을 갖는다. 사람들의 눈은 외적인 복에 좌우되나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자족에 있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주는 자가 복된 것은 즐거움이 행복인 까닭이다. 어, 이렇게 제가 써드렸죠. 뭐 예수 믿으라는 얘기, 뭐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이것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를 접하고자 한다면 이제 제가 뭐 돕는 역할을 또 하고 싶은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꼭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진리에 가깝게 살아가게 되면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금 이렇게 코치를 받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주는 자가 복된 것은 즐거움이 행복인 까닭이다. 공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이 사람은 적어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이나요?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가끔씩 다른 사람에게 그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옳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와닿는 글이 딱 보이잖아요. 거기에 꽂혀서 이걸 정말 좋습니다. 그 얘기는 자신이 그런 삶의 모습이 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거죠. 어, 음. 진리를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 속에 있는 그 죄를 보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보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알리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게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하는 말인지를 대충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고 또 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의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의도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말을 표현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맞는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그 외에 또 한 사람은 안녕하세요 하고 이모티콘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거 저한테 인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안녕하세요 하는 이모티콘을 올려놨는데 이 글을 올려놨는데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이거 올려놨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그를 기다렸다 이런 얘기겠죠.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복음을 알다 보면 알아가면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보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글 항상 고맙습니다. 항상자를 붙여놨죠. 계속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저도 공감합니다 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것을 이모티콘을 또 하나 올려놨네요. 또 다른 사람은 늘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 글 고마워 이렇게 했네요. 이것은 이제 여자 동창인데 이렇게 전체 이렇게 썼네요. 좀 저거 안다 이런 얘기겠죠. 반말을 쓴 것은 쓴 것처럼요. 이렇게 반응을 좀 이렇게 해왔고 다른 한 사람은 또 다른 이제 이모티콘으로 뭐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거 이제 보내왔는데 어, 좀 신선하죠.
어떤 사람은 글을 읽을 때마다 내가 겸손해지는 것을 자꾸 경험합니다. 이렇게도 이제 답변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서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어,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욕심에 이끌려서 복을 구하고 살아가고 오늘 또 좋은 일 있기를 원합니다. 맨날 그런 것이 다잖아요. 뭐 9월 1일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무슨 뭐 큰 복이 임하고 뭐 계속 이런 식의 글만 막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 언어는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죠. 진리를 알고 있으면 어느 때 누구에게서든 어느 때 누구에게 해야 할 말을 그때그때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쓰게 하거나 말하게 하시는 분도 사실 그분께 달려있는 것이죠.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이 어떤 곳에서 생활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빛과 소금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여기서 생활할 때도 뭐 성경 볼 거 생각하고 있고, 성경 공부할 거 생각하고 있고, 암송해야 될 거 생각하고, 기도할 거 생각하고 있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죠.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고, 그것은 율법적인 삶인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시켰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어떤 그 원칙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지 마음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닌 거니까 억지적인 삶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삶은 항상 억지입니다. 어, 억지되는 삶은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삶과 또 생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가기를 좀 힘쓰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의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복음을 알아가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복음을 알아가는 거죠. 복음이란 건 좀 뭐죠? 내가 살지 않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직 예수로 사는 것. 처음에는 이 말도 엄청 어렵죠. 아니,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 어,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죠. 평생 살아온 것이 다 내가 산 것인데,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 뭐 충성해야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거 다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저도 제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스스로 고민을 했었죠. 아니,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믿어지는 게 또 뭐야? 아니, 믿어져야 된대요. 아니, 내가 믿음을 가지면 갖는 것이지. 믿어지는 건 또 뭐야? 이제 누군가에게 그 흘려들었던 말 중에서 그런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얘기는 했는데 자기도 그 사람도 잘 모르고 한 얘기였는데 제가 듣기에 아니, 내가 사는 게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거지? 굉장히 그때는 궁금했었죠. 이게 궁금하게 들리는 것은 본인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절망이 없었다는 거죠. 나에 대한 절망의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나는 뭘 하더라도 안 돼.
나는 본질로부터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상 복음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또 한 가지 뭐죠? 자신의 죄성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본질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가 없는 존재야. 이걸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본인이 죄인인 사실을 모르고 복음만 받아들여서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알 듯한데 모르고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다시 물어봐야 되고요. 답변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는 것을 지금 내가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복음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가 안 된 상태라면은 그게 들릴 리가 없죠,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같은 질문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그 신림에서부터 시작을 했나? 저기 그 신림 전에 그 지하 그 교회에서 예배당 빌려서 우리 모임을 가질 때 그때서부터 오셨던 한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한 전도사님이 그런데 그분이 질문은 계속 하는데 5, 6년 동안 거의 같은 질문. 한 두세 가지 조금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5, 6년 동안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포기해야, 내가 살기를 포기해야 들리는 복음을 자신은 포기를 안 하고 그 복음을 자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맞게 사는지 또 물어보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게 되면은, 아니에요 하면서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내보내시고,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얘기는 뭐죠? 추수하게 될 경우가 된 거죠, 곡식이. 곡식이 있었을 때 추수하게 되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죠?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는 풀이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내게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것. 절망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추수꾼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아무나 갖다가 막 전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사람들의 대상은 누구냐면 자신에 대해서 절망된 자이죠. 율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 말씀대로 안 사라지더라.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절망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는 하는데 안 되니까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이제 찾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진정한 진리야?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계속해서 진리를 찾는 거죠. 여러분이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설교 테이프 듣고 기독교 방송 채널 돌려가면서도 말씀 듣고 그렇게 해도 마음에 진정한 평화나 그 다음에 확신이나 시원함이 없었던 것처럼요.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아직 자기에 대한 절망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려줘도 들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나중에 이제 뭐 목사님 되고 또 박사학위 따고 계속해서 그 공부를 했는데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계속 같은 질문만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께서도 이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시는데 쉽게 내 마음에 와서 꽂히지 않는다. 그 얘기는요, 기뻐하지도 않고
내가 또 뭘 어떻게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물어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결코 시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을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음의 원료 아닙니까? 우리는 그 아벨이 돼야 되지 가인이 되면 안 되는데 자꾸 가인의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기는 그대로 있는 채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절대 접근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전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자기가 스스로 율법 위에 서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직접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불행한 사건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은 알아듣는 사람들 거의 없죠. 왜냐하면 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복음이 가슴에 파고 들어오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또 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 내가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지금도 제대로 못 살아왔는데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까지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쁨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고생을 많이 하셔. 자기가 살다가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복음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마디도 뻑가버리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바로 무릎 꿇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안 됐었던 이유를 곧바로 캐치하고요. 거기서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바르게 서보려고 그만큼 애썼구나. 이렇게 여겨지니까 거기서 무릎이 꿇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런 절망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해도 이건 슬쩍 넘어가 버려요. 그게 뭔 소리인지 하면서도 자기 관심사가 아니고 슬쩍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 질문만 계속 하거든요. 이런 분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뭐처럼 들려야 되나요? 천둥과 우레소리로 들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은 다 여러분이 살아왔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여겨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면서 복음을 들어야 들리게 되는데 안 들린다는 얘기죠. 하나도 감격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비유를 알려주시잖아요. 또 말씀해 드려야 되겠네. 길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다 쪼아서 먹어 가져가 버리니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남아있지를 않는 거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죠.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자들이죠.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니니까 들었어도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돌밭이죠.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기쁨으로 들어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으로는 들어요. 기쁨으로는 듣는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식구들, 내 남편, 내 아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지금까지 유대교에 열심히 잘 믿었었는데 아니 갑자기 복음을 받고 나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유대교의 신앙적 삶을 이어왔던데 난 이게 오늘부터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믿음을 갖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 걱정이 막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포기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밭이 해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기쁨으로 들어요. 이게 진짜 말씀이구나. 여기까지는 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생활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못 믿어요. 우리 인주에 와서 말씀을 뭐 수년씩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를 내놓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갔다가 갑자기 또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사람 왜 나갔대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물어보지 말고 안 들리면 나가는 겁니다. 안 들리니까. 들리면 절대 안 나갑니다. 안 들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죠?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도 말씀을 들었는데 기쁨으로 확 받아요. 받는데 뭐가 문제예요? 재리의 유혹이 있죠.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뭐 그다음에 그 재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벌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아니 그렇게 살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니까 자기 욕심과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주께서 이끄신 대로 사니까 욕심껏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물질이 이제 말라가는 겁니다. 우리 그 인제 오시면서 물질이 말라가신 분들 계시죠? 아마 있죠? 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진짜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해야 됩니다. 네, 세상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보내신 것거든요. 내 삶을 정리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온 마음이 그분을 향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도 바로 서야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결코 이렇게 막 풀어지질 않아요. 근데 일반 교회 가게 되면 물질이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풀어질 수도 있고 안 풀어질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물질이 풀어지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일반 교회 갈 때는 복도 받고 뭐 11조의 축복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십자가 복음은 결코 물질의 복이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 당한다면 물론 이제 그 어려움 당하는 게 자기가 게을러서 어려움 당하는 거 말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게을러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게으르고 해야 될 것을 제대로 안 해서 당하는 물질의 어려움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물질적인 부분들이 풀리질 않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께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모셨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 인생은 없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한 부분은 오직 그분이 주장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인에 대해서 내가 항의하는 거지. 내가 주인을 모셨는데 잘못 생각했네요. 그러면서 최고한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잘못 모신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알고 모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듣고 있다가 옆에서 사람이 아니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은 그런 기도하면 안 돼. 아니 왜 안 돼?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이 전혀 모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분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게 되겠죠. 아무튼 물질이 좀 말라갑니다. 물질이 말라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고독하고 외롭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눈물의 빵을 먹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빵. 눈물의 빵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으면 지금 이게 문제네요. 예. 자기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 복음을 온전히 못 받아들이면 아직 그 시험이 오질 않는 거죠. 진짜 시험은 눈물의 빵을 먹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울면서 밥을 먹는 것일까요? 물론 그 얘기입니다. 울면서 밥을 먹는데 정말 하찮은 식사라 할지라도 정말 그 밥하고 김치만 가지고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눈물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감사하다. 이미 그 정도로 낮아져 버리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내 원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겨우겨우 먹는데 그래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빵이라. 이제 저는 그런 과정을 경험을 했었는데 경험하는 중에 우연히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 속에가 그게 써 있더라고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외로워질 것을 각오해야 되고 눈물의 빵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는데 그런 일이 찾아온다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내가 지금 믿음의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거죠. 물론 그 상황은 결코 내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기뻐해야 될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미 자기를 주님 앞에 드렸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으면은 이와 같은 일들은 당연히 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믿음의 설렘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것과 상관이 없다. 나는 그분께서 하실 것이다. 물론 내가 그분께서 하실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분께서 정말 물질의 복을 주시겠지? 이런 분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더 시험을 받아야 돼, 그런 분들은. 마음이 아직 물질이 있잖아요. 내가 그분을 잘 믿고 섬기게 되면 그분께서 물질을 풀어주시겠지? 이렇게 여기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 마음 물질에 가 있잖아요. 아직 물질이 포기가 안 된 거잖아요. 계속 물질의 시험이 가겠죠. 그러나 나는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물질이 있건 없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그분께서 다스려 가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드리면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그분만을 바라보는. 저는 모든 것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정상적인 거지. 눈물이 없어가지고 막 눈물을 죄송합니다. 물질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훔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정말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좋은 땅이 비로소 돼가는 것이죠. 이 좋은 땅이 되기까지는 정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야 됩니다. 고독함과 외로움과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이런 것이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그 내가 사랑했던 모든 물질들이 내게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으며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로 살아가게 될 준비가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후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시겠죠. 이게 아주 이런 당연한 수순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 지금 조금 있는 거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은 아직도 마음이 물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에 많건 적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에 많건 적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온 마음에 물질과 세상과 상관이 없이 주님을 전부로 모셨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이 있던 적던 많던 있던 없던 간에 주님으로 그냥 살아가는 자가 되겠죠. 그를 오늘 믿는 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가 돼야, 내가 사는 거 아니라 포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살아도 안 되니까 기쁜 소식이 온 거 아닙니까? 기쁜 소식은 뭐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버리면 모든 게 형통한데 내가 사니까, 죄인인 내가 사니까 안 됐던 것이라는 거죠. 주님으로 살면 다 되니까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 입술로는 복음, 기쁜 소식 다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믿음이 바르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여러분 금방 이게 복음이 뭐라고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쉽잖아요. 이런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도 삶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복음을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국교회 전통 하에서 목회했을 때는 이게 듣기는 들었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죠. 무슨 말이야? 교회부흥 돼야 되지. 전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교회로 인도해야 되지. 이 생각하고 보면요. 절대 이 의미를 알 수가 없게끔 돼 있죠. 나의 절망이었기 때문에 휘어져 추수하게 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이 들려도 뭔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절망, 나에 대한 절망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절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하겠죠. 굳이 내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는 나에 대해서 절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자기가 여전히 사는 거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속에 이기심, 탐욕, 교만,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돼. 그게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절망이 없으니까 여전히 이걸 지향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 말투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계속 자기 틀 안에서 살 것 아니에요. 자기를 옳게 여기니까.
이분들은 아무리 복음을 알려줘도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절망이 돼야 되지. 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봐도 안 되는 거구나. 아주 뼛속 깊이 깨닫고, 어제 주님을 찾는 가운데 있어야 겨우 들리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진보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천국 비유 이 말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이런 돌밭과 가시밭에 사실상 해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은혜만 받겠다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은 좋은 땅도 아닌데 은혜만 받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죽으면 되냐고, 그것만 알려주세요. 나에 대해서 죽고 그분을 생명으로 좀 받고 싶으니까 죽는 법만 좀 알려주세요. 되겠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불법이죠. 자기가 미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하나 있죠. 자기가 미워져야 되는 거죠. 삶에서 자기가 미워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기가 미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겠죠.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살고, 자기가 뭔가 되기를 원하고, 뭔가 얻기를 원하고, 이러신 분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유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었었어요? 그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 뒤로부터 예수와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것은 자기 생각에 맞아서 굉장히 은혜스럽네.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참 떡이니 나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들리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자기의 피를 주겠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하나씩 둘씩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자기 생각과 판단을 옳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수 없는 말씀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제가 했을 때 여러분께서 이건 진짜 어렵네, 좀 이상하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은 복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살아있잖아요.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무슨 말씀이 있든지 제게 하시는 말씀은 다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에 대한 절망도 없고 자기를 옳게 여기니까 전혀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되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러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는데 아니 말씀에는 그거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버리시나요? 이 말씀을 듣는데 안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말씀인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를 버리지 않냐며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그랬는데 영생을 얻고는 싶은데 안 버린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럼 진짜 어떻게 버려야 되냐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 그렇게 살지도 않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지 복음을 어떻게 들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의 말씀도 안 듣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분이 주셨다고 하는 구원이 있을 수가 있냐는 얘기죠. 너무 먼 거예요, 너무. 이런 상황이 반드시 자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야 그 거룩한 말씀을 죄인인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그걸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보여지는 겁니다. 뼛속까지 처음부터 그냥 죄로 부패된 모습으로 우리는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옳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도 나는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로 안 돼, 그런 분들. 자기의 죄성을 아직 보지 못한다. 이제 그런 분들이, 나는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가 나와야 되겠어? 당장 속에서 막 울부짖음으로 나와야 되겠죠, 부르짖음으로. 주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눈을 밝혀서 보게 하옵소서. 당장 그렇게 나와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미워져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말씀은 그게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이 꼭, 다른 사람에게서 뭐, 마귀짓 같은 거 하든지, 너무 욕심을 부리든지, 너무 탐욕스럽든지, 그것에 팔려가지고 자꾸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한다든지, 자기 싫다고 욕을 하든가, 욕설을 막 내뱉든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뭐, 판단하고 정지하든지, 내가 왜 이러는 것일까? 그것이 싫어져야 되는데, 정당하다고 여겨버리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에 안다는 것은 이것만 알아도 되는 거죠.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기한테. 자기한테 물어보시라고.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복음 안에 사는 건 뭐죠? 내가 살지 않고 예수로 살아가는 건데, 그럼 내가 지금 예수로 살고 있는 것인지. 내 모습이 예수의 모습인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아니면 아직도 아닌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된 것도 아니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서 경험이 됐을 때 그때서 비로소 조금 고백할 수가 있는 거지.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이죠. 내가 내 자신에서 완전히 죽은 이후에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그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분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늘 기도해가지고 오늘 바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욕심은 헛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급해. 너무 급해.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듣질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를 알아가려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죄인의 존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써드렸던 것처럼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려 한다는 거죠. 정욕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 이게 부패하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살필 줄 알아야죠, 살면서.
살다가 누군가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씨,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기분 나쁘네?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교만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고 나서도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죠. 얼마나 자기를 모르고 있냐 이거지. 본인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혼자서는 잘 몰라. 자기를 살피니까. 자기가 자기를 살피는데 제대로 보겠어요. 소경님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봐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관여해야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는 부인과 살든지 남편과 살든지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와 같이 살든지 배우자는 잘 맞는데 애들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데 이런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러면은 일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도무지 말도 안 통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만 있는 그런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어야지 겨우 알죠. 그러니까 막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럴 거예요. 속에서 막 불이 나야 정상이죠. 불이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 사람이 믿고 확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 내 속에 살인자의 본성이 있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나를 돕는 자이죠. 나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떠나든지 해야지. 이것은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네.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믿는 사람. 그러면은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럼 남도 알게 되고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되고 복음 달아가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사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실제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져 가는 거죠. 내 속에 희망이 없어야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아니겠어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요. 나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마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마라.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러지? 당신은 그게 문제야.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왜 저러시지? 이런 거요. 이미 판단한 거죠. 아, 저건 아니야. 그거 저건 아니야. 이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시라.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죠? 본인이 죄인인 것과 다른 사람이 함께 죄인 된 것을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왜 그러죠? 왜 이걸 망각했기 때문에 판단을 무슨 관계였죠? 이건 만다는 망각한 것과 자신의 죄인임을 모르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옳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 내 판단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판단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비방을 하든지요. 그것은 본인이 죄인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주가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다른 사람은 또 누구 아래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얘기입니다. 그 사람도 주 안에서 있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주가 알아서 하실 일인데 내가 왜 판단을 하냐 이거죠.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 그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믿음 밖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언제까지요? 주가 오시기까지. 주가 오시기 전까지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를 본인은 모를 것 아니겠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본인이 보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자기도 죄인인데 같은 죄인으로서 왜 나는 옳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판단하시냐.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조건 예수만 믿어야 제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은요. 믿음의 성격을 전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절대 믿는 자의 입에서는요. 함부로 판단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죄인에게서는 당연히 죄가 나오겠죠. 죄인에게서 당연히 죄가 나오죠. 그럼 죄 짓는 그것을 보고서 너는 왜 그러냐 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계속 뭔가 실패가 되고 뭔가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자신에게도 주가 없고 그 사람에게도 주가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다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주님께 믿는다는 위력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변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상황에 보더라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도요. 그분은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그런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그분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으면 낮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게끔 돼 있거든요.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시험이나 연단을 통해서 음, 시험이나 연단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가고 무너져 가게 만들고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게 해가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인데 그걸 보고서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 된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서 그런 것이죠.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시험을 받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욥에게 용서를 구하게 만들죠. 여러분 판단하는 것 자체는 어떤 판단이든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안 해야 정상인 거죠. 안 해야. 왜 안 하는 게 정상이죠? 본인이 죄인으로 아는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판단 자체를 안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도 이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주가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마라. 모두가 다 죄에 빠져서 구원을 향해 가는데 구원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니까 네가 함부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지 마라. 그런 얘기인 거죠.
저도 여러분 판단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도 저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판단하실 겁니다. 그냥 저는 그래도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판단을 아마 하실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육신의 생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러죠.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죄인에 속한 자는 반드시 판단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기를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하고 다르면은 틀렸다고 말하고 자기하고 다르면은 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의 시험과 연단 뭐 이런 그 과정 중에 있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주의 인도하신 따라 과정 중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는 자신에게는 주가 없다는 것이겠죠. 또 그 사람도 주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갖고 자신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판단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어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을 하고 오직 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오직 주님으로 살고자 한다면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본인이 뼛속부터 죄인이어서 말하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전부 왜곡되어 있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제대로 하고 누구는 안 되겠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그 주님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있잖아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단도 받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 나는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 위에서 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자체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흠이 있기 마련이죠. 지금 이 말씀들은 뭘 전제로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그분을 주로 모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지 일반 사람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막아도 사람들을 판단하게끔 돼 있어요. 그 사람들과 단 10분만 같이 앉아보세요. 남 보고 판단하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거의. 그 다른 사람 얘기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신은 맞아 왕자에 앉아 있어서 모든 것을 보고 다스리는 것처럼 다 보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10분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10분만 앉아 있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죠. 단지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끼리의 지금 문제이죠. 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겠죠.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죠.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죠? 다른 사람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더라도 그 판단이 틀리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더라도, 이 신령한 사람을 판단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판단은 모두 다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하고 대신에 본인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신령한 자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죠. 내가 판단해도,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다른 사람 유대인들을 보고 판단했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나의 판단이 참된 것은 뭐 때문이냐면 내게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모든 자를 다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은 자기가 육신에 속한 나쁜 의도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판단하는 것 때문에 그게 참되다 그런 얘기인 거죠.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을 판단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 받는 것이 좋겠죠. 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좀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많이 다릅니다. 그분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판단과 판단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겠죠. 자, 그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판단하지 않겠어요? 다 판단하죠, 자기를. 그런데 그 사람들의 판단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저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 바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저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비난까지도 할 수가 있고 욕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제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죠. 또 뭐 이제 오셨다가 뭐 나가시는 분들 뭐 목사님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다 판단하겠죠. 신경도 안 써요 저는. 또 여러분 중에서라도 아마 여러분 중에서라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신경 안 써요.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다 알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눈에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 판단은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 판단 받는 것은 제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뭐가 중요하죠? 주님을 소유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주님을 소유한 자는 아무나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판단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아니고 사랑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 그런 차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르죠. 요한복음 보면 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자신이 육신으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면 판단하지 않는 거. 남이 잘 되든 못 되든, 남이 넘어지든 서든, 남이 교만하든 자기를 자랑하든, 남이 제대로 서서 자기 일을 행하든 아니든 간에 남이 실패를 했든 성공했든 간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판단이 돼요. 여러분은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 말을 듣고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이 항상 남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는 말로 다 이루어져요. 거의가 다. 자기 생각과 다르게 되면 곧바로 판단하죠. 왜? 라고 하는 거. 내가 보기에는 내 예상과 너무 다르네. 내 생각과 너무 다르네. 저건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아유,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아직 그분이 오시기 전에 계신 분들은요, 남을 쉽게 판단하지만 그 판단은 대개가 다 맞지 않는 것이 거의가 다.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 인조의 내수도 초창기 때 상당히 판단 많이 받았는데, 제가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꼭 변명하기 위해서 힘쓰지도 않았고요. 때가 되면 다 알게 되겠지라고 여기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표지는 뭐냐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판단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나는 판단을 하는데 만약 그 판단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함께 계신 그분으로부터 나온 판단이니까 내 판단은 선하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판단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이 하나 나와 있어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건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사람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육체대로, 우리의 육신의 판단대로,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또 그 사람이 생긴 대로, 그 사람의 모습대로, 있는 그 모습대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것은 성도들 간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끼리의 얘기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죠. 아무 사람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판단치 않겠다 그런 거예요.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신 사람들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죠? 그 주인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주인. 그럼 그 사람이 혹시 악을 행한다면 누구의 허락 아래서 악을 행하는 거죠? 주인의. 그 사람이 선을 행하게 되면 누구의 허락 아래서 선을 행하는 거죠? 그 주인의. 그 주인에게 달린 일이니까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보고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일반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보니까 키도 작고 얼굴도 못나고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이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누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니면 아직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육체대로 내가 알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물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경험한 사람을 여러분께서 함부로 판단한다면 결국은 그 결과는 다 자기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이런 사람이야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뭐 실수도 하고,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뭐 죄도 짓기도 하고, 근데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오히려 지금의 실수나 잘못이 나중에는 유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만 하죠. 떠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이거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근데 판단하는 육신에 속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했어도 이거 금방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자기 길을 그냥 가버려요. 제 말은 거의 잘 안 지키죠.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 얘기도 안 듣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해도 안 기다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남아 있어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원대로 안 되니까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안 지킨다는 거죠. 말씀을 드려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사람들 속. 아무도 내가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럼 그 사람의 육체는 뭔 때문에 그럼 주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약해서 믿음이 잘 안 들어가고, 지금은 믿음의 진보가 좀 느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빨리 안 일어나고 이런 것을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만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거하십시오. 한두 번 빠질 수도 있고 몇 번 빠질 수도 있고 실망해서 잠깐 쉬었다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연단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연단이 없는 믿음. 이 연단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 죄인의 상태에서 자기 존재의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려면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존재의 죽음은 자기 의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의지의 죽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다 내려놔 버리는 게 자기 의지의 죽음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은 자기 의지의 죽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면은 그건 잘못된 일 아닙니까?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해야 그게 정상인 것이죠. 자기 의지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야망대로 또 자기의 계획대로 주장을 하게 되어 있고 고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안 맞는 것도 막 이렇게 들고 가게 돼 있고요. 들고 고집하게 돼 있고. 도무지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억지로 이뤄내기 위해서 힘쓰는 그 길로 가게 돼 있죠.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께서 저를 볼 때마다 그런 게 우리 김 목사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 판단이 맞든지 틀리든지 그건 알아야지 믿음을 향해 가시려. 아, 저게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의지에 대해서 죽는 자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건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그래야 여러분도 그걸 보고 따라갈 것 아니겠어요? 예수께서도 나도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럼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제자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얘기죠. 근데 그 시간에 좀 힘들다고 돈 생각하고 있고, 그 시간에 또 자기 원하는 것 생각하고 있고, 나가서 누구 만날 생각하고 있고, 말씀 듣는 시간에. 그래갖고 안 되죠. 안 들리는 거죠, 말씀. 또 인생에 자기 어떤 계획이 있고, 누군가의 갈등 관계 있는데 잘 풀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잠겨 있고, 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내려놓는 거죠. 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다 내려놓고 그냥 전폭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자기가 자기 원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끔 되어 있죠. 시험이나 연단을 만나죠.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런 성향들이 없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은 여러분 잘 아시죠? 금을 이제 연단하게 되면 금광석 자체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여기 안에 불순물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여기에 뭐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뭐 0.5%, 뭐 1%는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이 금 속에 이 그 금광석 속에 진짜 순금은 1% 내지는 0.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이 금을 추출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불로 달궈야 되는 거죠. 불로 달구면서 나머지 불순물들은 다 꺼내고 순수한 금만을 추출해내야 되거든요. 한 번에 다 못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여러 번 불로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육신에 속해 있잖아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그 아담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순수한 믿음을 거기서 꺼내려면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그 진정한 믿음을 향해 살게 하려면은 불필요한 것들을 다 그분께서 연달을 짚어서서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제거의 과정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한순간에 성경 공부해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초창기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순식간에 어떤 사람들의 말씀을 제가 들을 때, 제가 볼 때는 말씀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잘 못 듣는 것 같은데, 뭐 한 주 지나가지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제자들도 3년 이상이 걸렸는데,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한순간에 복음에 대해서 듣던 사람이 그냥 잠깐만에 바로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예, 다 고개를 내저어버리니까 본인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또 다 떠나가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급해, 너무. 구원은 금방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세월을 요구할 정도로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글 하나 여러분 올리는데 매일 올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제 지금까지의 경험이 다 녹아서 그 글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게 결코 아니에요. 물론 쓸 때는 제가 그냥 써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걸로 써야 될까? 생각하고, 이거 해가지고, 딱, 하나 어떤 내용이 다 잡히면 곧바로 쓰죠, 거기서. 그게 이제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경험을 반드시 쓰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게 맡기고 주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계속 써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글을 쓰려면은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반드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 글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못 보시겠죠. 그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선 기승전결 없잖아. 이제 잘 모르니까 계속 연구하는 과정은 있지만 말이죠. 근데 본인이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나도 되는 거죠. 그냥 다 알아지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런 과정이 이게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요. 그분을 받아야 돼요.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약해져야만 됩니다. 약해져야 자기를 내려놓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 인조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계속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틀 안에서 말씀만 들으려고 하시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실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실제 여리고성은 여러분의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안 깨뜨려지려고 얼마나 보호하는지 몰라요. 저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깨뜨리는데 여러분은 안 깨지려고 얼마나 버티는지 몰라요. 그게 여리고성이라서 버티는 겁니다.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7바퀴 돌아서 거기 깨질 수 있으면 저 돌겠습니다. 근데 그건 그분이 깨뜨리는 거지 제가 깨뜨리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여러분께서 옳다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이 깨뜨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이죠.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제 눈에는. 그런데 바로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허물어 가셔야 돼요. 자기로 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허물어 가는 것을 허락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자기 허물어져야 되는데 주님 저를 부서뜨리시고 깨뜨려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줬어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자기를 주장해야 될 때 주장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모든 상황. 그게 이제 시험과 연단이 있었을 때 여러분을 순수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점점 허물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은 여리고성도 7바퀴나 돌면서 이해 들리시나요? 예, 예. 아,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데서 선한 것을 내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볼 때 무조건 선하게 속하는 그런 악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악한 것은 선해 보일지라도 육신에서 나온 것이면 다 악한 것입니다. 육신에서 나온 것은. 육신에서 나온 것은 다 악한, 선해 보일지라도요.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자기도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굳이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다, 아니다, 이것을 따져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하셨다, 아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바로는 주님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자기가 해놓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경우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건 다 육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일을 행하고 주님이 하셨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바라는 것이 실제 그분이 하신 것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주님은 그 사람이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의식을 만약에 됐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이 악한 것은 뭐냐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나오는 그 선한 것이 나타나고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아니면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느냐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육신에서 나온 것이면은 그냥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뭐냐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살지 않는 거, 내가 살려고 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인데, 내가 살고자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살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화를 딱 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내 원대로 잘 안 되니까 화를 내려고 하는 거구나. 안 돼,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 하고 딱 그건 내려놓는 것은 자기가 할 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화낼 거 다 내놓고 나서 목사님 잘 안 돼요 이러신 분들 계셔요. 그건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살지 않고 예수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생명으로 소유하기 전에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은 안 되는 거죠. 복음을 향한 삶일 수는 있어도 복음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삶이 나오겠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되고, 또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결론은 나오겠죠. 근데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점점 그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자기 존재의 죽음이 십자가로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존재의 온전한 죽음이 있을 때 위로부터 생명이 주어져서 그때서부터는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아도 그냥 사라지게끔 돼 있는 거죠. 그분이 계시죠.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일단 여러분께서 아직 육신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함부로 남을 판단을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게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인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언짢아하거나 그 다음에 의심을 하거나 저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자기를 죽게 드렸으니.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다른 사람도 또 자기를 죽게 드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보고 그냥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나 주님 앞에 바르게 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자기 길을 가시라는 겁니다. 주변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판단하지 말라고요. 판단만 하지 않고 서로 보지하고 사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대전 모임을 같이 가졌었는데 그런 상황이나 기회가 또 오게 되면은 마음껏 또 서로 만나고 그동안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얼마큼 되어져 갔던 것들 서로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상 만나서 또 같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서로. 그건 본인들의 믿음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나 간절한 어떤 그 감격이 없었기 때문에 나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래도 다음에 또 다시 가게 되면 믿음 안에서 잘 사시다가 서로 만나시고 실제로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어떻게 우리 인도의 모임은 교제도 없고 서로 만남도 없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또 기회를 줘도 또 안 해요. 그런 기회 오시면 좀 하시고요. 네, 그리고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녹음을 마치겠습니다.